1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다라고 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릇된 판단에 대해서 주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또 수요하신 분이시며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을 만드시고 전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들, 그 내용 중에는 살인과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사랑 이렇게 6개의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6가지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외부 규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리고 형식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에 대한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인간 내면까지로 확대하심으로써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며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인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동등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이 기본 정신을 무시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식만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행동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도록 한 그 정신, 그 마음, 과정까지도 모두 죄로 규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과 관련된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마음의 영역까지로 확대하시면서 더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형제를 노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잘못한 것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즉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잘못을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율법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간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간음이 공동체에서 미치게 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간음과 같은 행동을 반드시 공동체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음은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을까요? 간음은 바로 결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을 깨트리는 아주 커다란 죄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옆에 서 있는 그 배우자가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이 약속을 파괴하게 만드는 엄청난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놀리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역시 단지 그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도,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모두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통적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간음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29절과 30절에서 만일 자기 정욕 때문에 부부간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자기의 모든 유혹이 그 시작되어지는 그런 눈이나 탐욕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손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빼내어 버리라, 손을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하신 이 표현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과장법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실제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만큼 의도적이고 대단한 결심을 통해서 결단함으로써 음란과 간음의 죄를 막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계명,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에게 지지 말고 그 죄 아래 종속되어서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며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그런 절제되지 않은 여러 생각들이 죄악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단돌이 하라고, 그러면서 죄악을 멀리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 각 사람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죄악과는 멀리하려는 그런 결단과 노력 그리고 몸부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우리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될 터인데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선교사님께서 아직도 화상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도 기존의 율법이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더 세심하고도 더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더 구별되고 더 아름답고 또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죄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선교사님 계속해서 화상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말을 맞아서 주일을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 하루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